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유력한 항구 도시인데, 이 동양과 서양의 관문이 되는 지역이라서 아시아의 관문이다, 이렇게 명명되어진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가 근동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특이하게 자치권을 허락받았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 헬라인도 살았고 유대인도 살았고 또 로마 사람도 있었고 본토인들도 있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으니까 국제적인 도시 같았지만 그에 따르는 혼란과 도덕적인 이 혼란, 그리고 이 다이애나 신전과 같은 이 신전의 여사제들의 음란을 통해서 대단히 종교적으로도 음란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약 2만 5천 개 정도의 위락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이 당대 여성들이 이 사는 날 동안에 에베소를 한번 여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일으킬 정도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 죄 많은 위락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이 전파돼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초대 목회자죠. 이어서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계승을 하고, 그 다음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담임 목회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성경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여러 가지 헌신, 봉사, 충성한 교회로 유명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이 권면과 어떤 이 약속을 받았던 교회인데,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면의 약속까지 받았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첫째 주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 둘째 주간에는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설교를 했고, 오늘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성도들이 덕도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 그랬는데, 에베소 4장 29절을 다시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말을 소개하고 있네요. 하나는 더러운 말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말인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선한 말은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더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부패한 말, 썩은 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런 좋지 않은 언어만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험담이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충상모략이 이 더러운 말에 해당이 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귀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로 말미암아 음식이 도덕적으로 불결해진다,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씹어 넘기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더러운 말 가운데는 십계명에서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살인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이 간음이라고 하니까 간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말들을 재미로 하지요. 이런 말들을 할 때 인간의 성품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도들이 자주 모이는 주방이라든지 여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누가 남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쓰는 욕을 막 하고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이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를 영적으로 제압해서 아니 집사님, 성도님,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쓰시면 됩니까? 라고 제압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같이 들어주고 같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저속해지고 교회는 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고 듣는 성도들의 영은 다운이 돼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대다수의 대중문화의 주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거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보다 더 수준을 높여서 영상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더러운 일들을 매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불륜이 나와야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 행복한 가정주부들이 앉아서 이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뭐 처제하고 연애를 한다든지 제가 강단에서 옮길 수 없는 기가 막힌 줄거리를 들이대면 인기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집사님이 앉아있고 권사님이 앉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의 몸값만 한없이 올려주고 있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런 모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영상을 보면 마음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더러운 말을 듣거나 더러운 영상을 혹 대하게 되면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런 부패성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경건하고 성화된 사랑을 그리는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제 스승인 박 목사님이 한참 신학교 강의할 때 제가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자 주인공 지금도 살아있죠. 근데 엄청난 비키니가 간판에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은 그런 간판을 보면 눈을 감고 지나가야 된다. 제가 부산에 강의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이 옛날에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뭐 가는데 옆에 집사님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다 저를 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반갑네요. 차 안에서 만나니까. 그래 여집사님이 옆에 와서 무슨 얘기하려고 앉으면 조용히 가방을 들고 양해를 구하고 다른 칸으로 가거나 집사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여인이 제 아내가 아니면 의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 현장이 구성되려고 하면 그런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견실하고 옳은 말입니다. 선한 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남에게 한마디로 유익을 주는 말이 선한 말이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신자는 살아가야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잖아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난 주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상담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예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요즘 늦게 결혼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 첫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유산을 한 이 부부에게 특별히 딸에게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봐! 애 가졌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교회 다녀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당장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안 하고 그 교회도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장로님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일단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좀 세워주는 그런 어른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권면을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데 성도가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언어 생활에서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타인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는 이 타인에게 매력적인 그리고 사랑스러움이 전달되는 언어가 여러분 선한 말이겠죠?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쾌하게 하고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이야말로 은혜로운 말이고 선한 말이다. 그 말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까지 근심하게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며 지도자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님과 불과 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말로 근심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또 실망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말은 사실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욕하고 싸울 때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나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제 가족 가운데 혹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엄청난 욕을 하고 그리고 들어주지 못할 영상을 보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안다면 얼마나 제가 실망하고 근심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받는 성도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영상을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한다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고 하지만 자신의 부패함을 따라서 그저 그런 사람들과 늘 어울려 사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른이 계시면 가족 중에 누구도 그에게 실망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대가족 제도였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계실 때 이 가족의 어떤 질서나 체계가 잘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큰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대가족 관계에서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걸 배우는데 요즘 뭐 외아들 아니면 외동딸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라고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놔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시는 것을 배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하는데요.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버려야 될 악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여기 버린다는 말은 깨끗이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모든 더러운 말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런 말을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다시는 이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그것입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당한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는 것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가 악독인데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감정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1%도 안 보죠. 늘 그 사람이 99%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의 단점만 보려고 애를 쓰고 1%의 단점이 안 보이면 없는 것까지 단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 것이 악독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악독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편가르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글을 써도 의중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교단이라고 자처하는 교단이 고신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고신교단 안에 보니까 극보수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보면 진보에 있는 목사님들을 막 욕합니다. 뭐 이 공개적으로 뜨는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톡 같은 데 보면 뭐 무슨 뭐 해가지고 욕설을 해가면서, 그래 내가 그 교회는 진보 쪽을 지지하는 교회는 한 명도 없나 보다. 또 반대로 진짜 학자인데, 내가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 다 학자입니다. 진짜 학자인데 저도 좀 학자 소리를 가끔 듣기 때문에 학자들 많이 알잖아요. 반대로 대구에 있는 학자는 보니까 진보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느 이 전 장관 부인이 4년형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판사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정도의 벌을 받을 죄가 아니다 이거죠. 이걸 주장하는데 용어는 상당히 정제했었어요. 보니까 보수는 용어를 쓸 때 막말을 막 합니다. 진보는 오히려 막말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원래 이 신앙적인 원리도 보수가 정통인데, 정통이 아니라고 하는 진보가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은 더 멋지게 나타나요. 똑같이 우리 성탄헌금에서 구제헌금 좀 모읍시다 그러면 보수보다 진보가 더 나와요. 그렇다고 내가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우리 신목사가 진보를 지지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보수 진보 편가르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잘할 때 서로 박수 쳐주고, 그리고 진보 인사가 됐던 보수 인사가 됐던 전도 대상이고, 그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면 양육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님 정도 되면 모든 교인들을 품고 여러분 예수 안에 일꾼으로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이끌어가야지, 교회가 여러분 보수편에 서서 진보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강단에서 정치 설교를 하고 누구를 찍으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말,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악독한 말을 퍼부면서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악독은 노함과 분냄으로 나타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격동하는 감정, 노함이나 분냄이나 똑같은 동의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구별을 해드리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입니다. 이 노함을 참지 못하고 부부싸움 하면서 찌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이 가스를 켜서 불을 지르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노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냄은 뭡니까?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늘 보면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이 분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늘 화가 난 사람처럼 분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어쨌든 노함과 분냄은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중단이 되고 멀리 떠나고 싶고, 그 만나면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고 겁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노함과 분냄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는 본질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희열이지 않습니까? 평안이지 않습니까? 떠드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 떠드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이 구절에만 나온 말씀인데, 악한 덕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함과 분냄이 가득하면 서로 말할 때 고함을 치게 되죠.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런 고함 속에서는 막가는 말이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언어 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을 싸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들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거 제가 다 기억합니다. 자기 자식한테 이 연병을 그런데 실제로 천연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요? 거기다 또 승질 나면 자식에게 이 급살맞을 이렇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급살을 맞아서 죽었습니까? 자녀가 혹 잘못해도 너는 앞으로 잘 될 녀석인데 왜 그러냐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혼내야지, 그런 험악한 욕을 동원해 가지고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면 되겠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좋지 않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이는 듣는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보면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판 안 할 수가 있나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자세습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완전히 상대방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올 때 내가 없을 때는 반드시 나를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비방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서로 간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양 비방을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연결되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큰 소리로 떠들며 싸우는 일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는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한쪽이 분노가 일어나면 일단 피하고 보세요. 그 자리를 떠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노를 낸 사람이 반드시 중생받은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치도 짓지 않고 여러분 박수가 소리를 쳐야 나는 것처럼 싸우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말을 버려야 돼요.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좋지 않게 보고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에서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 나오죠. 그러므로 악의와 함께 이런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당장 무슨 말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꼬아가지고 아내한테 핑계를 딱 대죠. 아내는 또 뱀에게 핑계를 돌리죠. 우리는 도리 없이 핑계 잘하는 변명 잘하는 조상을 시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패한 근성 가운데 하나가 핑계 잘하고 변명 잘하니까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운데 하나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앞절에서 금지 명령을 열거했는데 이 본절에서는 금지가 아니라 행해야 될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 좋은 밭으로 가꿀 때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중생받은 성도의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마음을 가꾸어야 해요. 성도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정으로 관심을 표하는 것이 친절이죠. 이 친절 속에는 부드러운 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친절 속에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친절의 자세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성품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불신자면 전도의 대상이고 상대가 신자라면 나 때문에 더 잘 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친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마음이죠.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런 행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인간 관계라고 하는데, 최은수 교수님이 선한교회 10주년 감사 예배 시간에 사람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다. 여러 자식 가운데 제대로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놈은 떡 하나 더 주게 돼 있고 잘 못하는 놈은 그렇게 안 된다. 대단히 제가 긴장했는데 집에 와서 제 아내는 그 말은 동의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일방적인 사랑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이해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부자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예요. 부모에게 공경 잘하는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부부 간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한 여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일생을 사는데 뭐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 육신적으로는 시질이 고생해도 마음적으로는 평안했다 이렇게 고백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부부지간에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윤근자 집사님 잘 들리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끝내고 제 아내가 제 방을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인사하면서 그동안 저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놀래요. 뭔 말인지 알죠?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지금도 보니까 용서하세요, 뭐 이 웬만한 교회 사무원 역할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어떤 면에서 일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설거지도 있고 밥하는 것도 있고 빨래도 있고 저에게 없는 일까지 부과가 돼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저녁에 반찬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이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과 흠이 보이더라도 용서합니다. 내게 상처를 주어도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고 그 사죄의 힘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구원 확신을 가진 사람인가 확인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는 확실하게 사죄를 받은 사람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따라가는 행위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타인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신자 상호간에 용서하는 자세는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이런 말을 죽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합니다. 뭐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 대단한 면을, 자기 자식을 죽인 자식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양자로까지 입양을 하는 그런 귀한 원자탄을 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면 자신의 영혼도 평안해요. 저도 사는 동안에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자나 뭐 편지나 말 한마디라도 이 용서, 사과하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바로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또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그분도 저를 용서해야 될 게 있겠지만 저는 그분을 또 용서해야 될 것이 또 더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아이가 잘못해도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되고, 이 뺨도 한 대 때려도 안 되고, 이 어깨를 한번 때려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믿음이 다운되거나 잘하지 않으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의례롭게 덕스럽게 그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초원교회가 이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어느 성도라도 더러운 말, 욕설, 험담, 중상모략, 비방 없애고 상대방에게 덕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초원교회,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